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요.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근심도 되고 두려움도 갖게 되는. 마이크가 조금 몰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조절해 주시고.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어떠한가,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성령이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생각. 그것은 반드시 생명으로 귀결되고 영원한 평안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영의 생각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생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생존에 대한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육신에서 나온다면 그 자체가 죽음이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죽음일 수 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었던,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 생각이 매몰되지 않도록, 지배받지 않도록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자꾸 어디로 돌리고 있는지 보세요.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됐어요.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이 모든 덕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체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험한 세상에 교회를 두신, 성도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성품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랬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저는 아주 중요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요. 있어.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 살면서 대번 육신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권력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것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랬어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덕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성령의 빛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 존재들인가? 누가복음 12장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7절 보니까 누가 심중에 생각하여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어요. 풍성한 소출,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어요. 여러 해 동안에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시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콕 집어서 부르실 때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그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곡간을 헐고 새로 짓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야 그랬어요. 그가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도 나의 영혼을 찾으실 수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를 놓쳤어요. 이 땅에 있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마음을 다 쏟아붓는 통에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어요. 주인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오늘도 데려가실 수 있는, 심판대 앞에 나를 세우실 수 있는 주인이심을 그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가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만 이 땅에 잠깐 살 수 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 심중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열매가 있는가? 믿음과 덕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흡족하고 충만하게 있는가? 충만하게 있는가? 여러분, 이 흡족하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이 되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정도는 되겠지 싶은데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도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만족을 쉽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쉽게 가질 수 없다. 내가 남들보다 예배 조금 더 드리고 남들보다 성경의 지식을 조금 더 알고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의 세계 속에 산 사람은 만족이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디인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됐어요. 어디까지 가는가? 교회는 어떤 훌륭한 사람에게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흥을 많이 한 교회가 그 교회가 목표가 아니에요. 범사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삶에 쉽게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거스르는 그 무엇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는 거죠.
우는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우는 겁니다. 미친 듯이 우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불만족의 표현이에요. 갈망의 표현이에요. 살고자 하는 의지예요. 달라는 것입니다. 더 달라는 것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것은. 그리고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열매, 주님께 드려야 될 그 열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것이 흡족하도록, 충만하도록, 풍성하도록 이렇게 핍절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울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항상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들과 자기를 비교해. 항상 자기가 우월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불의하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는 자기의 의의를 부정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수 없을 만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의의를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성령을 받은 살아있는 자는 여기 나오잖아요. 8절에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잖아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 내가 다 안다고 하지도 않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보니까, 이 박해를 받은 교회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관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아는가 모르는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그 능력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저녁이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들을 떠나셨는데 계속 그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떡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취할 수 없으리라.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이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떠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안다고 했던 사람들, 왕으로 높이고자 했던 사람들, 주여 주여 고백을 했던 사람들,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들이 다 떠난 것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죠. 영생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있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는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그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의 역사가 바로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셨나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자기소개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뭘 알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교회에 더 문제를 만들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신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알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죄를 아는 것. 그 길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의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 그게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게 영생이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방자요. 예수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종으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담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어떤 훈련을 받았어도 그 말씀이, 그 성경의 지식이 그를 더 완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 근데 그 죄를 깨닫는, 자신이 예수를 찔렀던, 예수를 박해했던 그런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신 그 은혜가 그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지만 그는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겉으로만 영접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들어와요?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향유, 옥합이 들려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그 주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값비싼 향유,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발에 붓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어떤 길에서? 자기 그 많은 죄를 깨닫는 그 길에서 그 많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을 진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다 드려도 보답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다 부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거기서부터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삶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도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열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 그 열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 그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붙들어주는, 그리고 이끌어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그냥 어떤 고백적인 회개, 아니면 회개 기도라고 불려지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그 열매의 그 실제, 그 실체, 그 실상,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말로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회개 기도로 다 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든 행적이나 걸음이나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는 것,
그것이 회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주인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날이 올 것을, 그 결산의 날이,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매몰되지 않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교회 안에 이러한 열매가 없는, 주님이 명령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달라 하시는 그 열매가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세상의 그 방탕함과 정력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들은 다 맹인이라.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은 잘 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그들은 맹인이다. 맹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비롯되고 파생되는 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능력 있게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그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그가 의연하며 담대했습니까? 뭐가 달라요? 보는 바가 다른 것이에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전혀 다른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그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위협들과 아니면 쾌락들,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그랬어요.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만 나오지 서 계신다는 말씀은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서 계신다. 왜 서 계세요? 다시 오시려고 서 계신다. 준비하신다. 이제는 재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위로가 되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심판 듣기 싫어요. 성도는 기다려요.
위로가 돼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걸맞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서 계시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본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으며, 무엇이 걱정될 것이 있으며, 무엇이 낙심될 것이 있겠는가? 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것을 못 보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정의해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맹인임과 동시에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왜 세상을 추구하며, 왜 정욕을 쫓아서 사는 삶이 되었는가? 그의 옛 죄가,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용서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어떤 길로 가게 돼요? 더러운 길로 갈까요? 깨끗한 길로 갈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어떤 길로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요? 한국에서는 목욕탕을 많이 갔어요. 여기서는 잘 안 가는데 목욕탕 가면 얼마나 유난을 떠는지. 아무데나 못 앉죠. 아무데나 못 들어가죠. 예,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럽혀지기가 싫은 거예요. 예.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결한 길로 가고 거룩한 길로 가고.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그거를 원해요. 하기를 원해요. 기가 막힌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다 기가 막힌 말씀이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어떤 죄를 지어 보십시오.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온갖 어두운 그늘이 나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입은 사람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가는 길이 어디인가?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받은 그 사실에만 만족하지 않고 성령으로 흡족하고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울며 부르짖고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항상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는가? 우리 구주께서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주셨는가? 그 마음을, 그 기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내 삶의 문제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 구주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죄악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다시 주신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더 돌이킬 수 있는 이 복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몸부림치면서 나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오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회개에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이 밤에 회복된 그 어떠한 죄로 실패하고 또 낙망하고 어두운 그늘이 우리 심령을 덮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 은혜를 부여잡고 다시 기도할 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